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느 소아과의 폐업 안내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광주의 한 소아 청소년과 폐원 안내문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 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년은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A군의 보호자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오는 8월 5일 폐과함을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고름과 진물이 나와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살 아이가 두 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정도로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면서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그 안내문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했다 하면서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와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 청소년과 의원은 폐과하고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안내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군의 보호자 어머니가 제기했었던 민원은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비급여 항목이 발생했는데 그 급여의 금액은 2,000원. 네. 근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간호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이렇게 제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소아청소년과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안내문이 지난 6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말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큰 어떤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은 어떤 남을 세우고 살리기보다는 자기가 더 살고 자기가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인을 세우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싹 바꾸거나 아니면은 마치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시인도 이런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12편의 전반적으로 8절에 흐르는 분위기는 어떤 좋은 분위기, 감사한 분위기보다는 다소 묵직하고 약간은 분위기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2편의 표제어를 보면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표제어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8째 줄에 맞추었다. 8개 현을 가진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 중에서 8번째 현, 그러니까 가장 저음의 음역대입니다. 그래서 이 8번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남성들이 부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같이 있는데 가장 낮은 음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고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음으로 부르는데 좋은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과연 시인이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그 뒤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된 자가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끊어졌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줄어들고 있다, 충실된 자가, 충성된 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어디에 숨어 있어서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충성된 자, 충실된 자, 경건한 자가 어디를 봐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그 현실과 상황에서는 함께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을 그렇게 수행하고 찾아가고 충직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없어져서 나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한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일을 맡기더라도 믿고 맡기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뭔가를 말하면 입이 가벼워서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소문이 오히려 해로 다가오게 되는, 그래서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의 말이 다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된 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서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문제의 상황이 단순하게 해결되는 정도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의미는 앞에 막힌 것이 없이, 사방에 막힌 것이 없이 전부 열려있는 상태, 뚫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있지 않고 넓게 열려져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를 가도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를 쫓고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그런 상황, 무언가에 에워싸이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사방이 막힌 순간, 뭔가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첩첩산중 겹겹이 문제가 쌓여있고 둘려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겹겹이 겹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전화가 종종 올 때가 있습니다. 전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몸이 아프거나 가정폭력을 당해서 엄마와 또 누나와 본인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노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경우, 수술을 해서 무릎, 허리 수술을 10번도 넘게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고 당장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값이 없다, 이런 전화들이 제가 올해만 해도 한 3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걸려오는 전화가 기가 막히게 그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이웃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 그냥 끊을 수가 없는, 교회에 전화 왔는데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영상통화까지 해서 확인을 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오죽하면 또 전화를 했을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진짜라면 오죽하면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그러지 않나요? 이사를 가다가도 뭔가 이렇게 돈이 빠지고 나가고 이런 게 잘 안 맞으면은 돈을 또 끌어모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또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 사소한 상황들부터 여러 우리가 당장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인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2편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떠한 배경이냐를 두 가지로 크게 추리는데, 첫 번째는 도액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놉 땅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놉에 있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먹을 것을 먹고 또 휴식을 취하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또 계속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진노해서 그 다윗을 숨겨 주었던 놉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85명을 학살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지금 그 현실을 목도하고 듣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탄식하며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통치 말기에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그런 신하들은 점점 다 사라지고 오직 거짓말과 아첨하는 자들, 상황과 기회를 틈타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신하들만 자기 주변에 만연한 것을 보고 말년에 지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어쨌든 견해는 다윗 주변에 경건한 자, 충성된 자, 믿을 만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율법 앞에 경건하고 충성된 자가 없어진 상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2절로 가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예. 경건한 자, 충실된 자, 충성된 자가 다 없어지고 끊어졌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온갖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아첨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이 다르고 저기에서 말이 다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둘러대기가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A라고 말했는지 저 사람한테 B라고 말했는지 헷갈려서 나중에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주변에 온갖 이런 사람들만 남았으니 여러분,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천하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천하의 다윗도 거짓과 죄악인 난무한 상황들, 아첨하는 말, 거짓말하는 삶, 온갖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도저히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도 그 상황을 견디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로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이 현실이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다. 편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남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가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 뭔가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자기의 그 원칙을 버리게 되고 양심을 눈감게 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가치관에 동조하고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서 들려왔는데, 사람들하고 먼저 신뢰를 쌓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 엄마 나 돈이 급한데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안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뭐 1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10만 원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일 일주일 뒤에 정확히 갚고, 이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죠. 나중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동네 사람들한테 싹 그렇게 3년 사내를 잘 빌리고 갚고 하다 보니까 신뢰가 쌓여서 또 약속한 기일이 되면 갚겠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꼴깍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 계획. 여러분, 이런 어떤 계획적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당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연하고 시인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세를 쫓아서 여러분 우리는 동화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된 자의 그 말에 눌려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의 말에 놀아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대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 시인은 거짓과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황을 들고 나아갑니다. 끊으시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끊어주소서라고 하는 간구형으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들, 대부분의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들은 끊어주소서라고 간구형으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첨과 교만과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끊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4절의 말씀을, 4절의 표현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 아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한마디로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데 누가 막아?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것, 우리 혼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 끊어지고 충실된 자 끊어지고 남아있는 자는 죄다 거짓, 두 마음, 아첨하는,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의 주인된 자가 어디 있냐? 여러분, 반어법이죠. 우리를 주관할 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주인은 그 누구도 없다. 우리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런 부류의 족속들이 있으니 바로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고 다니면 저도 실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3명, 5명, 10명 이렇게 다니면 무서울 게 없어요. 어른들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딱 교복을 벗으니까, 대학교에 가니까, 대학교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2명, 3명, 저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무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무서워져요. 교복을 입었을 때는 세상이 무섭지 않았는데, 교복을 벗으니까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무섭고. 그럼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그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주변에 뭐 제 후배들 중에 형사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뭐 훔쳤다가 걸려도 자기가 촉법 소년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전혀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아저씨라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뭉쳐져 있으니까 전혀 무서운 게 없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이 겪는 현실은 소수가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괴롭힘을 당하고 무너져 있고 억압을 당하고 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대꾸를 하면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확신이 강하고 무섭지 않은, 세상이 무섭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어떤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떼를 빼기까지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견딘 시간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랬죠. 사울과 어디 말이 통하겠습니까? 옳은 것을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혼자 끙끙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윽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 탄식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눌리고 가련하고 궁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응답입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렇게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이 자신이 주인 되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과 폭력, 겉과 속의 다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말이 점점 많아지고 그 소견들이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믿는 자가 희귀해지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정직하고 경건한 자를 지키시옵소서.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7절의 기도를 우리는 함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젊은 세대를 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청소년의 복음화율 3.8%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 전도 종족은 선교학적으로 본다면 2% 미만을 미 전도 종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 전도 종족이 뭐냐?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그 복음화를 할 수 없는 그 숫자, 그 비율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복음화, 청년의 복음화율 3.8%, 3%입니다. 여러분, 미 종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실제 저 아는 목사님이 한 외국인을 만났는데 왜 한국에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청년들에게 선교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 청소년들을 선교하려고 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만 없습니까? 삶의 소망도 없습니다. 온갖 성과 마약과 게임과 폭력, 여러분 문신 등 온갖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청년과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믿음과 거룩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건지셔서 안전한 지대 가운데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취는 여러분 더뎌요. 여전히 그 다윗이 처한 현실, 그 상황은 여전히 어두운 현실입니다. 오늘 12편의 1절과 8절은 같은 의미, 즉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성된 자가 인생 가운데 끊어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열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여러분, 첫 시작은 경건하고 충성된 자가 끊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마지막 기도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악하게 비열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위치, 어떤 걸 물질을 취한 그 사람들이 도리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래서 더 악인들이 강성하고 곳곳에 날뛴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는 악인이 횡행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2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도가니에 집었다 넣었다 뺀 은과 같도다. 여러분, 은을 용광로에 넣으면 불순물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순은만 남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순결, 완전, 참 진실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용광로에 흙 도가니에 7번 넣었다 뺐다, 완전 수조,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빛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 태양빛이 비칩니다. 하나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그것이 무효다, 이제는
A가 아니라 B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말씀은 유효한 것이죠. 그 말씀은 온전히 지금 가운데 약속된 말씀, 이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라고 한 이런 수많은 성경 66권에 나온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인생에서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허황된 말뿐입니다. 사람의 말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우리의 여름의 사역 가운데 사람의 말들, 사람의 메시지는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남기를 함께 기도하고 동역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결하고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들고 서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비록 세상은 눌리고 우리를 탄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 보호하심은 영원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존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그 약속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